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믿고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은 그동안 살기 위해 물동이를 붙잡아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뭘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더 이상 그 마을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가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겪는 변화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렇게 기독교를 좀 경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광신자다,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자기의 종교만 옳다고 저렇게 주장하나 하고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에는 많은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또 내 목숨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더 많이 갖기 위해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이렇게 숨고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그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인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건 아직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너무 좋다고. 나도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뭐 신학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내가 예수님 믿고 기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보라. 한 번만 교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보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네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번 4월 26일 새벽 초청절인데 자, 몇 명씩 할 겁니까? 작정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전도하세요 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말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뭐 이 여인이 뭐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이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와서 보십시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감동 있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뭐 갖다 줬나? 예수님께 뭐 먹을 걸 갖다 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너무 중요하죠. 양식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할 양식. 그거 없으면 살 의미가 없는 거죠.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이번 4월 26일 세세미 초청 주일에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눈을 들어 휘어져 있는 추수할 때가 된 그 곡식,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살았잖아요. 죽지 못해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나는 왜 사나? 나 같은 인생 정말 한심하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여인을 통하여서 그 동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말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주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 있어도 그 복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2절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에 대한 그런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